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든 빛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희망 가운데 있든 상관없으세요. 지켜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삶이 어렵다고, 삶이 힘들다고,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그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왜 살아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동영상을 잠시 봤지만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아이가 있지만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심장과 심장이 만납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뜻과 뜻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죽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끝까지 너를 내 품에서 놓지 않겠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뜻을 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뜻과 뜻의 만남입니다. 뜻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무엇과 같습니까? 심장과 같아요. 심장. 뜻은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호흡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직진하고 때로는 유턴을 하고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그 뜻.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심장과 심장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5절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해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을 바라봐요. 어려움을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봐요. 고달픈 인생을 바라봐요. 답답하고 막막한 자기 삶만을 바라봐요. 무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그 뜻과 뜻이 만나는 그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먼저는 육적 고난입니다. 육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 그 육적인 고난이 어떤 겁니까?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 육적인 고난 솔직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많은 목사님들, 80% 이상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녀 교육을 못 시켜요. 집세를 못 내요. 교회 렌트비를 못 내요. 그 절박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는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육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또 내가 건강상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재케 하신다. 그리고 내 사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무슨 미련 뭐 하려고 갔습니까? 이 땅에서 내 사명 끝났으면 깨끗하게 가는 거죠. 내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부요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 몸을 지키시고 내 건강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살아간 그날 내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이 땅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육적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적 고난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육적인 고난은 사명감을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돈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건 짐이에요. 그건 돈이 많은 것은 그냥 사명일 뿐이에요. 돈의 문제, 육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은 사명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난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인간관계 갈등이 끊임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명감을 갖고 있어도 그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난, 인간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하면 더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고민.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만 결정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상처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확신만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옳은 길 가고 계세요? 바른 길 가고 계세요?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계세요? 사명감을 가졌으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갈등 해결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감정들,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필요 없습니다. 내 심적인 그 어려움, 아픔들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고난입니다. 영적 고난이 뭡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설교가 괴로워요. 은혜가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게 싫어요.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안 돼요. 5분 이상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고난이 왜 찾아온다고요?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진짜 힘들어 보세요. 육적으로 진짜 힘들어 보세요. 돈도 없고 답답하고 막막해 보세요. 기도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진짜 몸 아파 보세요. 진짜 끙끙 앓아보세요. 하나님 외엔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싫은 사람도 없어지고 뭐 돈 문제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여요.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고난이 왜 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와요. 그래서 영적인 고난이 온다. 기도가 안 된다.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때로는 결혼하는 것보다, 때로는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보다 신앙의 위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필요하면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낭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한테 이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심장, 다시 말하면 잘못된 뜻을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심장 질환이 있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맞지 않는 심장을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죽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할 때 그 심장과 심장의 만남,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만남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에게 영적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은혜 가운데 완전히 푹 빠져 있어서 그래요. 물고기가 물 가운데 있으면서 건강하면 그 물을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물을 느낍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물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물 안에 있으면 그 물을 느끼지 못해요. 또 우리가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 물과 같고 그 공기와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답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한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50, 하나님 50이에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단절이 됐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식만의 책임입니까? 부모님의 책임이기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지키실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든 불 가운데 지나가든 구덩이에 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답답한 가운데 있든 힘든 가운데 있든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깨지든 부서졌든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 품에서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년 한 해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뜻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소서. 이 지역을 나에게 맡겨주소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소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와 그 간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